웨이메이커스 예배에 오신 모든 귀한 예배자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였음을 믿습니다. 남은 일정,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호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인도해 주신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며 우리의 삶도 분주하고 들뜨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모든 시간과 모든 길목마다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항상 기다리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길을 만드는 사람들의 예배인 웨이메이커스 월십에 하나님 허락하신 선교사님과 말씀과 또 열어주시는 눈과 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한대학교와 의정부, 경기북부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하는 웨이메이커스 워십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웨이메이커스 워십 집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모든 연령대의 예배자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웨이메이커스는 의정부, 경기북부의 다양한 예배팀과 함께 연합하여 섬깁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신한대학교 교목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함께 섬길 예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찬양과 악기 연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웨이메이커스 워십은 12월 18일, 25일, 2026년 1월 1일에는 잠시 쉬어갑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웨이메이커스 월십의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선교사님은 요르단 암만 지역 중동에 오랫동안 현장 사역을 해오신, 또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자 또 친구인 무슬림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벗으로 동료로 함께 사역해 오신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의 강의는 살아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하신 모든 것들을 사물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오감으로 성경 읽기의 저자이자 중근동의 눈으로 본 성경, 중근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 최근에는 너희 등불을 비추라 는 말씀의 책으로 또 귀한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계시는 김동문 선교사님, 우리 뜨겁게 환영으로, 사랑으로 선교사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그 말씀 나누면서 양해 말씀 드린 거는 제가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이에 특정 인물이 떠오르거나 특정 장소나 특정 사건이 연결되더라도 그것은 저의 의도와는 무관한 우연의 일치일 뿐임을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드라마의 앞에 처음에 나오는 대목이죠. 좀 전에 찬양을 들으면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찬양을 듣다가 그 향유 냄새를 알고서 부르는 찬양일까? 옥합의 모양과 특성을 확인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누구를 디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떠오르게 됐을 때요. 여기 있는 부분이 실은 옥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발라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제 이민호 목사님 오셔서 갖고 가셔서 여러분들 등에 손등에다 이거 발라주시면 그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그 지금 제 코에는 들어오는데 한번 이리 와 보시죠. 방식은 손등에다 이거 발라주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냄새 맡아보고 부드럽게 발라주시면서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건성 피부라면 거친 피부라면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의정부 부대찌개를 접하는 순간 여기 계신 분들은 입에 침이 고이는 경우가 상식이죠. 의정부 부대찌개. 침 안 고이는 분 계신가요? 저는 의정부 부대찌개라는 단어만 던졌는데 왜 여러분들은 눈앞에 부대찌개가 끓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고 그 음식 맛이 입에 감돌고 얼마 전에 아니면 지난 점심에 아니면 며칠 전에 어디 갔다 왔던 그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나는 거죠. 안다고 하는 거는 어떤 단어가 던져지는 순간 몸이 반응을 해요. 모를 경우는 머릿속에 정보만 맴돌게 되죠. 의정부 부대찌개 아시죠? 짬뽕. 아는 분들은 어떤 짬뽕이 주는 색감과 향과 맛과 기억과 추억을 떠올리죠. 모르는 사람들은 글자일 뿐이죠. 지금 좀 전에 발라드린 그 향기 나는 기름, 피부에 발랐을 때 어떻게 됐나요? 피부가 빠른 속도로 뽀송뽀송해졌죠. 이름하여 보습 효과가 확실하죠. 그리고 처음 향과 부드럽게 바른 다음에 맡을 때 향이 점점 잔잔해지죠. 요거를 토대로 해서 또 다른 거는 옥합이라는 것은 이집트가 주산지인데 그거는 그 자체가 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민명의 예수님 시대 전후에서 BC 1세기, AD 1세기 때 로마나 그리스의 박물관을 가도 옥으로 만든 알라바스터로 만든 그릇들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건 수입품이고 귀했다는 건데요. 그 속성은 여기 한번 불을 꺼보시거나 해도 좋은데요. 이 그릇이 지금 실은 조명기구처럼 비춰지죠. 돌인데 투과가 돼요. 그래서 그 자체가 귀했던 그런 건데요. 이거 지금 제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물건 파는 게 아니라서요. 그러면 또 다른 거는 향이 나는 것은 공기에 노출되면 냄새가 약해지니까 냄새를 보관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런 그릇에 나드가 들어있다고 하면 냄새가 날아가는 걸 막으려면 뚜껑을 하거나 여기는 막아야 되죠.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셨나요? 그럼 나드 한 근이 얼마냐 그거 따지지 말고요. 그 옥합을 갖고 왔어요. 기름이 들어있는 그거를 갖고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려고 하면 동작은 어떻게 되죠? 뚜껑을 열거나 막았던 것을 뜯으면 되죠. 동작이 이해되나요? 뚜껑을 열거나 막았던 것을 뜯어서 조금만 발라도 발등을 촉촉하게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거는 한 여인이 350ml 정도 되는 들어있는 기름을 갖고 와서 뚜껑을 열어서 아니면 봉했던 거 있죠. 옛날에 콜크나 아니면 종이로도 막 참기름병 막았던 것처럼 그 냄새가 날아가는 걸 막았던 것을 열고 기름을 발에 붓는 사건이죠.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게 지금 아까 찬양 듣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떠올리게 됐던 거는 2000년 전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서민들은 맨발이었다는 거죠. 한국도 맨발이 많았어요. 40년, 50년 전에. 지금도 제3세계권에는 맨발로 다니는 이들이 많은데 맨발로 다니는 이들은 발에 상처가 상당히 많고 피부는 건조하기 그지없죠. 그 부분을 좀 전에 여러분들이 발려드렸던 그 향기 나는 기름을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발도 상처가 많았을 거고 피부는 거칠었을 거고 기름 발라본 적 없는 상태로 또 냄새는 상당히 났겠죠. 거기에 여러분이 나드가 들어있는 그 병을 열어서 기름을 찍어서 예수님의 거친 발에 바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손끝에 느꼈던 것은 거친 피부에서 오는 이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겠죠. 근데 기름을 바르는 순간 어떻게 되죠? 거칠었던 피부가 빨리 뽀송뽀송해지는 그 느낌들을 손끝으로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코로는 발에서 났던 꼬랑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독한 냄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나는 그 역겨웠던 냄새가 좀 전에 발라드린 향하고 겹치면서 점점 그 독한 냄새는 약해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예수님의 발에 감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성경 구절을 읽는다면 우리는 그냥 글자를 읽으면서 떠올렸던 모호한 어떤 개념이 가득한 형태로 해석했던 것과 달리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성경 읽기가 머리에 맴도는 게 상당히 많다 싶어요. 몸은 전혀 반응을 안 하죠.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경에 있다가 갑자기 이 음식이 땡긴 적이 있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먹는 얘기 수없이 많은데 먹방 유튜브를 보다가는 저거 땡긴다, 배달시켜 먹을까 아니면 만들어 먹을까 이런 반응인데 왜 성경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침착해요. 글자만 외워요. 뭔가 그런 부분 속에서 왜 성경이 일상이 살아 움직이고 거기에 한 살아있는 한 인격체가 반응하는 식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활용되지 않을까? 가방끈이 짧은 분들한테 성경이 너무나 진입장벽이 넓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런 걸까? 의정부 부대찌개를 먹는 데 있어서 박사기가 필요 없죠. 가방끈의 길고 짧음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의정부 부대찌개를 먹어봤던 경험도 중요하지 않죠. 앞에 놓여져 있는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평등할 수 있고요. 누구나 그 맛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도 먹는 거거든요. 성경도 입어보는 거고 성경도 느끼는 건데 왜 우리는 성경 앞에서 주춤거리고 힘든 것을 느낄까? 의정부 부대찌개 감상하는 요령 알지 못해도 감겼고요. 의정부 부대찌개 역사와 유래와 기원에 대해서 몰라도 찌개 먹는데 지장이 없다. 성경은 왜? 성경에 뭐 먹으라 돼 있잖아요. 먹는데 왜 장애물이 그렇게 많을까? 똑똑해야지 성경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그 향기 나는 기름을 바르셨을 때 뭐 가방끈의 길고 짧은 거 잘생겨 못생긴 것은 차별 없었죠. 거친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거 느끼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손끝으로 기억했던 누군가의 거칠었던 피부가 살짝 떠올릴 수 있죠. 할머니의 그 손이 겨울에 찬물에 둥둥둥 떠있던 것 때문에 피부가 갈랐을 때 그때 그 어머니에게 이런 기름을 발라드렸다면 어땠을까 상상도 하면서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갑자기 몸이 반응하는 그거, 그게 내가 아는 건데 우리는 성경 앞에서는 머리를 짜내도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간 여행을 갈 수가 없고 그 지역을 방문할 수 없기에 그 현장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접했던 저는 이 앞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소품들을 갖고 왔어요. 어떤 거는 4,000년이 넘는 거, 3,000년이 넘는 거, 2,000년이 넘는 거. 성경 속에 등장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다수는 처음 보는 거. 단어는 알았지만 그게 이것이었구나,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이 앞에 있는데요. 원래 이 부분은
좀 전처럼 이렇게 직접 발라주고 먹을 건 먹어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공간의 한계상 저 혼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큰 부분은 우리의 익숙한 이야기 속에 시간 여행할 때 거기서 질문 하나 또 던지게 되다 보면 그 여인인 나드 한 그릇 갖고 왔던 여인이 기름 부은 다음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뭔가 순서가 뒤죽박죽된 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기름 바른 다음에 눈물로 씻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죠. 물로 씻고 눈물로 씻고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왜 기름을 바른데 눈물로 씻을까요? 그럼 그 여인이 눈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을 질질 흘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얘기일까요? 거기 있는 부분은 지금 이게 눈물병으로 돼 있어요. 얘도 지금 2000년 안팎밖에 안 됐어요. 여기서는 2000년 된 거는 젊은애예요. 4500년 된 것도 있으니까요. 이 눈물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로마인들의 풍습 속에 그 어떤 순간을 기억하게 해서 그 순간을 내 눈물을 저장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오늘날 치면은 인증샷을 찍는 거 있잖아요. 누구는 힘들면 어떤 음악을 듣고 누구는 힘들면 머리를 자르고 누구는 힘들면 어디를 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거나 그 옷을 입거나 그 음식 앞에 서거나 그 음악을 들으면 지난 날들이 내 앞에 재현이 되죠. 로마인들의 문화의 이 눈물병은 바로 그런 기억 장치예요. 그 기억으로 가는 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여인은 눈물병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로 발을 씻는다는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눈물병에 담긴 것은 뭐죠? 그 여인이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연조차도 이 눈물병은 기억하는 거죠. 그 여인은 단지 기름을 붓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왔던 수많은 이야기들로 또 예수님을 응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비싸기 그지없던 그 나드는 그 여인의 지난날의 삶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자금이죠. 이 한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난날의 이야기와 현재의 자기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응원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 삶의 속에서 무엇을 바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말없는 이야기 속에 우리는 스며 들어가게 되거든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가득히 안고서 누군가를 쪼아대고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고 누군가를 쉽게 진단하고 누군가를 쉽게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처지였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말로 들리지 않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그것이 성경 읽는 은혜이고 힘인데 요즘 제가 접하는 목회자들이 새기던 많이 배웠다는 분들의 성경 이야기 속에는 메말라 있고 거칠고 때로는 폭력적인 것들을 봐요.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의 처지를 헤아리기도 전에 이미 찍어내리는 거, 진단과 처방을 일방적으로 퍼부어대면서 다 너를 위한 것이란 얘기를 할 때 저는 지금도 50년, 60년이면 그런 생활을 해오지만 적응이 안 되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던 그 누군가의 소리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여기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익숙했던 또 다른 한 이야기가 있죠.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얘기가 되면 이민호 목사님은 여기 있는 물품을 싹 갖다가 화면에서 잘 안 나오게 갖고 와서 돌려서 만져보시는 것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저만 볼까요? 참고적으로 2초까지는 무료고요. 3초부터는 자동 이체되니까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문이 저의 계좌로 연동되고 있음을 생각해서 너무 힘들게 누르지 마시고요.
일단 요거는 2000년 전환 때 그래서 그 테어 마르라고 하는 거 검색하시면 눈물병이 나와요. 실물이고요. 예. 그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예, 여러분들이 그거를 세팅하려면 아까 보셨던 이 나드 그리고 옥합 2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눈물병을 사이에 두고서 누군가의 피부에 그걸 발라보는 경험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 좀 비포 앤 애프터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큰 거는 이 앞에 있는 것은 4000년, 4500년 정도 된 등잔이에요. 예, 이제 만져보시면 됩니다. 얼마 안 됐어요? 4000년, 4500년 옛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3000년, 3200년, 2800년 이것도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네.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3초 만지셨거든요. 예. 2초까지는 무료지만 3초부터는 하여튼 그런 부분 속에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지금 2000년 전후한 때 그래서 이건 헤롯 대왕 때 만들었던 등잔이니까 예수님 세대 거죠.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거 1900년 뭐 2000년 된 그 등잔들인데요. 이건 기름병 같다. 예, 등잔입니다. 아, 이게 등잔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또 다른 거 하나는 초기 때는 이 심지가 4개였지만 나중에 하나로 바뀌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갖고서 어떤 것이 형성될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암송 다 했죠. 큰 부분은 심지가 하나면 등불을 밝히면 심지 있는 쪽만 밝고 주변은 여전히 어두워요. 어둠이 사라지지 않고 어둠은 그대로 있고 심지 있는 쪽만 밝아요. 그 얘기는 지금 출구 표지판 저것이 여기를 밝혀주지 않죠. 그냥 고기만 빛나죠. 등불의 역할은 심지 있는 쪽만 밝아주고 여전히 주변은 다 어두워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려면 이 등은 어떻게 될까요? 제 발치를 비춰주겠죠. 앞을 밝혀주는 게 아니라 내 발치만 밝혀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긴 등불을 켜는 도구까지 다 갖고 왔지만 불장나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야단쳤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불장난 나중에 해서 이 등잔을 갖고서 여기 불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이게 진짜입니다. 이건 3000년 넘는 거고요. 구약 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왔던 그 등잔은 이 모양인데 심지 하나짜리니까 그걸로 만약에 다른 분의 발치를 밝혀주면 발치 주변이 밝아지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죠. 그럼 그걸 따라서 가다 보면 길을 가게 되죠. 방향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깜깜해지면 나는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고 난 누군지. 근데 그걸 둘 다 알려주는 거죠.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이 자리를 알려준다는 것이지 5m, 10m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알면 우리의 미래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하는 얘기로 쓸 때는 그 성경 구절은 유효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서 그 얘기한 게 아니죠. 내가 어딘지를 알려준다. 근데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어리둥절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실물을 놓고 보니까 좀 달라지는데 다른 거는 이게 2000년 안팎된 등잔인데 여기서 심지가 하나예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죠?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는 거죠. 그거는 시편 119편 105절의 그 느낌 그대로죠. 등불을 밝혀서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 앞에 비추면 나는 감춰지고 그 사람의 자리가 드러나는 거죠. 이 부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하셨던 것은 이게 이 단어 써드렸는데 자뻑에 빠져서 나 잘났다 내 능력이 너를 구했다 하시기보다 너도 사람이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고 네가 구원하였고 너 덕분에 사람들이 살만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사람들 앞에 비춰준 거죠.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서 여기 등불이 있다 생각하고서 비춰준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생길까요? 그건 결국은
우리가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춰지고 다른 존재가 빛에 도움을 받는 것. 근데 그 부분이 세상의 빛으로 된다는 뜻은 우리를 감추는 역할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된다 하면서 우리가 돋보이려고 하고 우리가 두드러지려고 하고 우리가 더 빛나려고 애를 쓰는 순간 누군가의 삶에 그늘지게 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면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을 한자 세대가 아닌 또 한자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발할 발자 빛 광자 그러면서 빛을 발하려고 난리를 펴니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예, 그 발광은 아니죠. 거기다 또 요즘 또 치열하게 해서 네 글자가 됐잖아요. 예, G, R, 더 이상 얘기합시다. 그 부분이 말씀을 개념으로 풀면서 그것도 개념도 우리 마음대로 풀다 보니까 실제 상황 속에 안 들어가고서 풀다 보니 오해를 넘어서서 왜곡을 하고 왜곡된 것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수험생이 수능 끝나면 또 짓밟히기 시작하잖아요. 누구는 인서울인데 최 집사님 내가 얼굴 보게 내가 진짜 창피해 죽겠다.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는데 네가 그 진짜 어둠이고 그늘이 있니 이런 얘기를 그때 하면서 성경 말씀 딱 하면 말씀 오용죄죠. 예수님이 대신 욕먹죠. 그렇게 말씀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너 때문에 힘을 얻었으면 너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고 내 아들 너 대단해 인서울 아웃서울 그게 무슨 문제야. 지난번에 누구 엄마 만났더니 너 때문에 그 집 개가 힘을 얻었고 올해 참 그래도 숨통 튀었다고 하더라. 우리 착한 녀석. 이게 그 말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물을 갖다 놓고 나면 개념으로 푼 것은 옆으로 밀어놔도 돼요. 의정부 부대찌개가 앞에 있으면 즐기면 되는 거지 책 갖다 놓을 필요가 없죠.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 아내야 라고 할 때 아내가 옆에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희한한 인간들을 보셨어요? 우리가 그 짓 하는 거죠. 실물이 있을 때는 이미지는 필요 없어. 실물 앞에 서면 확실해지는데 우리는 실물에 관심이 없고 그냥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뽀샵을 많이 해서 변조된 걸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 등잔의 이야기도 구약과 신약 속에 끝없이 나오고 그 속에 큰 거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빛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난다는 거. 그러기에 우리가 나 때문에 이곳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저쪽에 있는 출구 표지판처럼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그는 나 덕분에 내가 여기 버텨준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길을 찾게 되면 그 용도가 드물게 있어도 내 몫을 한 것이다 생각하고서 영어 이름과 존 버드라는 거 있죠? 두 글자로 줄이시면 돼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지치지만 누군가가 그때 네가 있어서 참 좋았다고 이 말을 들어주면 그게 빛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있는 거는 예수님의 청중들의 절대들은 다 까막눈이었죠. 98% 99%는 헬라어 모르고 히브리어 모르고 라틴어 모르고 다 까막눈들이었어요. 하루 벌어서 일주일을 살기 버벅대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분석하고 할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하시려면 그냥 일상을 갖다 들이대면 가방끈의 장벽 때문에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원어를 쓰지 않았고 기독교 언어도 잘 안 쓰고 있고 그냥 평범한 언어를 쓰는데 성경 이해하는데 지장 있으신가요? 좀 더 경건하게 바꿔볼까요? 그래서 큰 부분은 새해가 되면 많은 교회가 읽어내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데 때가 이르렀다 할 때 등잔은 선반 위에 두거나 언덕에 올리죠. 근데 큰 부분은 등불을 밝히려면 네 가지가 필요해요. 등잔. 또 뭐가 필요해요? 기름. 그리고 심지. 그리고 불 없죠. 3,000년 전에 휴대용 불 있나요? 보관용 불 있어요? 불씨가 없으면 세 가지에서 불 밝힐 수 없는데 불씨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네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등불된 우리에게 불 붙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점화시켜 준 거에 불 주면서 그럼 어떻게 하죠? 일어나서 불 붙여 이런 얘기죠.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실물을 앞에 두고 하지 않으니 일어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이고요, 낭망으로부터의 단절이고, 그런 얘기는 그 본문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여기 여기다 불 있어, 불 켜, 그러면 이민호 목사님 불 꺼주세요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걸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지 않고도 쉬운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뭔 말인지 모르고 하시고, 듣는 분들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참 점점점이 되죠. 또 다른 거는 여기 있는 부분은 돈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돈들인데 드라크마 비유도 있고, 그 다음에 데나리온도 있고, 세겔, 반세겔, 그 다음에 2아사리온, 참새 5마리 값, 1아사리온, 참새 2마리,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인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예수님 시대 때에 실제 사용되던 돈들인데, 실물에 대해서 누구도 궁금한 적이 없으면서 돈 얘기를 하는데, 가장 이상한 거 하나는 S그룹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것이 1달란트인데, 교회에서 달란트 시상을 하면서 10달란트 모았는데 떡볶이도 안 줘요. 이게 교회의 환율이 진짜 엉망이죠. S그룹 들어가서 20년 동안 번 돈이 1달란트인데 그거 10배 되는 돈을 교회에서 달란트 모으라 해서 모았는데 떡볶이 하나도 안 주는 이 교회의 환율은 조속히 시정돼야 돼요. 그다음 실물 자체를 보면 여기는 지금 두랩돈도 있고 랩돈도 있고, 여기 지금 데나리온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한번 만져보시고요. 어떤 거는 2300년, 2100년, 뭐 2000년 된 거, 그거,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아사리온, 참새 5마리 값.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데나리온도 여기 보시면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할 때 이 안에는 그 황제의 이름과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실물들을 앞에 두고서 보면은 좀 멍했던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실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여튼 만져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드라크마가 뭔지 단어가 아니라 실물을 접하고 나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그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한 여인이 헌금을 해요. 근데 헌금통은 구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팔 모양이에요. 근데 다른 거는 헌금은 비밀이에요. 근데 지금 원래 구리를 갖다 놓고서 하면 좋은데 데나리온이 떨어지는 소리, 이것과 세겔, 그 다음에 랩돈이 떨어지는 소리, 그것도 쇠붙이에 붙었으면 더 쉼없이 떨어지는 소리. 근데 이 랩돈 갖고는 빵 한 쪽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재산인 그 한 여인은 오늘 먹었나요? 어제 먹었을까요? 내일 먹을 수 있을까요? 있는 것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돈이 전 재산인 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서민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서민들도 돈이 있어야 살죠. 근데 그 전 재산인 그는 그 동네 사람도 아니겠죠. 어디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큰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남편의 축복, 모든 거 명예의 축복을 다 준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그 시대 사람들이 너의 죄거나 네 집안의 죄거나 분명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그 여인이 기댈 것이 아무 데도 없으니 그냥 마지막 한 입 갖고서 혹시나 내가 무슨 뭐 그런 느낌 속에서 그 여인이 그걸 떨고 갈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은 그 여인이 물질을 바치지 않아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닌데도 그 여인은 현실도 힘든데, 영적으로 힘든데, 사회적으로 힘든데, 미래조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조차 다 빼앗긴 그 여인은 어떤 느낌으로 살았을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을 주목하라고 했을 때는 그 처절한 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하는 요청인데, 우리는 거기서 다 바쳤다에 지나치게 민감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단어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한 여인에게 주목하라고. 왜냐하면 주님은 목소리를 빼앗긴 이들, 존재감을 빼앗긴 이들, 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주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게 하고 그 안에 있는 깊은 것을 길어내주는 게 주님의 역사시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도 그 안에 존재하죠. 그래서 큰 것들은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실물을 앞에 두고 나면 좀 달라지는 항목들인데, 또 아까 목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찬양이 떠올랐어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시편 23편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여기는 지금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한번 손끝으로, 아니요, 여기 쥐고서 앞에 맹수가 있다 생각하고서 힘차게 한번 내려쳐 보세요. 다른 분들도 한번 이렇게 손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다른 분들도 혼자 2초인데 이렇게 7초 동안 사용하시니까 5초는 손끝으로 해서 한번 내려쳐 보세요. 마음속에 왼수 있는 사람 힘차게 내려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고 요것도 한번 용도를 보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잡으시고. 얘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죠. 등산하거나 뭐 할 때 앞에 걸기자 그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걷어치는 거잖아요. 그거 이해되시나요?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양떼를 해치는 도적이나 맹수가 다가왔을 때 내리쳐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적극적인 방어용 무기죠. 적극적인 방어용 무기죠. 왜냐면 총이나 칼이나 무기는 너무나 귀했던 시절이고, 심지어는 요나단도, 왕자인 요나단도 칼이 없었죠. 무기가 귀했던 시절에 이거는 자연이잖아요. 나뭇가지 모양, 저기 상수리 나무인데요, 저렇게 생긴 애를 잘라서 갖고 다니면 확실하게 무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적극적인 방어용, 다른 하나는 걸기적거리는 주변 상황을 돌봐주는 건데, 양떼는 앞에 걸기적거리면 앞을 못 가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것들을 걷어쳐주는 그런 용도와 적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주는 두 가지 용도인데요, 이 두 가지가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선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양에게 쓸까요? 아니면 양을 위해서 쓸까요? 그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능과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쓸까요? 아니면 우리들에게 쓸까요? 우리들을 위해서죠. 우리에게 쓴다는 것은 너 말 안 들으면 너 이게 우리에게 쓰는 거죠. 너 그렇게 했다가 너 이렇게 가다가 너 이게 우리에게 쓰는 거죠. 가부장제의 권력을 자녀에게 써버릴 때 그건 폭력적이고 파괴적일 때 있는데, 그 아버지의 권력을 자녀들을 위해 쓰게 되면 달라지죠. 자녀들을 보호하게 되는 건데, 자녀들에게 쓰면 자녀들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표현되는 주님의 권세를,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데, 어느 사이에 왜곡된 말씀은 자녀들에게 쓴다고 공포감을 조성하기 시작했죠. 이랬으면 그냥 박살나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그 부분이 선하신 목자, 이때 옆에서 찬양을 다시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아까 4개 있는 향유옥합을 그거 하고서 다시 부르게 될 때 찬양이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몸이 반응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 되고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의미인데 그게 개념으로만 남아있고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속에 지금 2000년 전, 3000년 전 다윗 시절에 일기예보는 없었어요. 국지성호우는 지금도 위험한데 그 당시에도 국지성호우가 있어요. 맑은 날씨라고 해서 들판으로 양떼를 몰고 갔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마른 땅에 물이 흘러가면서 또랑이 패이고 급류가 형성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들은 앞에 걸기적거리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갑자기 몰아닥친 상황이 생기면 양떼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하죠? 목자가 양떼 한 마리 한 마리 다 옮기느라는 수고는 양떼를 위한 수고는 목자가 다 하고 상처도 목자가 입죠. 근데 그 시편 23편은 뭐죠? 양떼를 위해서 참 수고 많았다고. 오늘 진짜 잘했어. 이거 먹고 쉬고 있으라고. 상처난 부위에 기름 바르는 게 상처에 바르는 올리브 기름이든 뭐든 기름 바르면 치료가 돼요. 수고는 누가 한 거죠? 목자가 있어요. 근데 생색낼 수 있는 기회는 양떼에게 주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혼자 다 하신 건데 우리한테 넘겨주죠. 참 잘했다고. 참 수고했어. 참 멋졌어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로 우리를 위해서 쓰시는 거죠. 우리 앞에서 행세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맥락들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거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예상했던 것과 달라지는 상황들은 언제나 불쑥불쑥 다가오게 될 때가 있었고, 다윗 시절은 물론이고 예수님 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상상치 못할 일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순간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성경은 어찌 보면 살아온 것만큼 반응할 수가 있어요. 배움과 배움의 길이와 짧음이 아니라 살아온 것만큼 삶의 깊이만큼 성경도 말을 걸어요. 결국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깊이와 폭도 우리의 공부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깊이예요. 임신, 출산, 육아의 경험이 없는 한 분이, 아니면 조카들조차도 돌봤던 경험이 없는 한 분이 교육학 박사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교육 전문가가 돼서 자녀는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한국 사회예요. 가방끈의 길이가 권력을 부여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 자식은 자주 왼수예요. 남의 집 남편은 너무 훌륭한데 왼수가 따로 없죠. 같은 집에 사는 경우는요. 그 느낌 이해되시나요? 내 상황이 생기면 정답이 없는데 남 얘기 하듯 하기 때문에 정답을 쉽게 말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아이도 부모도 다 도구가 되죠. 실제 상황은 정답 없음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배움이 되다 보면 어떤 영화 배우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인생 처음 사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 실은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처음 살잖아요. 오늘 처음인데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은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거 하나는 어디로 가죠? 내시가 임금님과 밤길에 행차할 때 그 암흑의 상선대감은 임금님 발의 등이요 임금님 가는 길에 빛이 됐죠. 이해돼요?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임금님의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앞서가면서 들어와 임금님 왜 이렇게 느렸었어 오늘은, 이 얘기 안 하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기 위해서 그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셔야 되죠.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하고 동행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맞추죠? 나의 형편과 상황과 감정의 움직임 따라서 함께 하시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건 인격적인 건데 우리는 비교당함이 익숙해요. 누구는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얘기 수없이 해요. 교회에서조차도 그 비교당함으로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이 민감하지 않아서 힘들고 감정이 너무 예민해서 힘들고 못 배운 것 때문에 힘들고 계속 여기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상황을 겪을 때 말씀이 그렇게 파괴적인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더 거친 존재일까요? 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은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은 왜 우리의 힘을 빼는 경우가 왜 그렇게도 많은 것일까요? 다른 부분들, 큰 부분은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감사라는 것이 있는데 만나라는 것을 보면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수없이 얘기를 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아멘을 해요. 근데 거기서 빠진 게 있어요. 만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왜들 궁금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만나를 떠올려요. 만나의 모양이 어떻죠? 거기 보면 그냥 작고 둥글고 희미한 것들이 있어요. 서리처럼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시다 보면 가시 같고 작고 둥글다, 희미하다. 희미하다는 것은 액체성이죠. 또 다른 부분은 진주 같다 얘기하고 이슬 같다 얘기를 해요. 근데 작고 둥글어요. 근데 어느 만큼 작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둥글다는 얘기죠? 성경을 보러 가면 뭐죠? 여기 지금 제가 4,500년 된 등잔에 가시를 올려놨는데요. 지금 한번 살짝 하나 씹어서 드셔보시면 어떤 맛입니까? 향신료인데 고수씨 맛이 나죠. 그거거든요. 한번 돌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이 가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시 같다, 작고 둥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크기는 가시처럼 작고 모양은 가시처럼 둥글다 정리되죠. 지금 보시는 게 가시예요. 하여튼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작죠. 모양이 둥글죠. 지금 만나는 어느 만큼 작았을까요? 지금 손에 든 것처럼 작았어요. 만나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지금 손에 든 것처럼 둥글게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거를 날마다 새벽에 2.2리터를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1.5예요. 그렇게 작고 그렇게 둥근 애를 젓가락도 없이 땅에 흩어져서 그걸 주스려고 하면, 줍줍을 하려고 하면 10,000개, 20,000개 되는 것을 주스려고 하면 그건 노동인가 아닌가요? 또 다른 거는 안식일 직전에 2배 주시죠. 그래서 그 느낌이 안 오는 분들에서 이거를 확 뿌려놓고, 제가 지금 500ml 뿌려놓고서 얘가 만나가 아니지만 만나의 크기와 모양이 이러니까 그걸 다 주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내일부터 출근 안 하시겠죠? 그래, 다른 거는 안식일 직전에 2배면 4.4리터를 줍는다. 그럼 뭔가 기대감이 있나요? 이 2배 주셔서 너무 고마워. 하나님 참 통도 크시지? 이게 아니라 겪고 나면 일단 뭔가 힘들죠. 첫째 주 그렇게 지냈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날이 기다려질까요? 살짝 응용만 했는데도 우리 몸이 피곤했던 기억이 막 몸에 들어오면서 이게 알배기였던 거,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 참 진짜 힘들었겠다. 새벽마다 그것도 선잠, 그냥 새벽에 깬다는 거는 진짜 본격적으로 잘만한 시간이죠. 그때 그냥 그렇게 일어나서 그것도 그냥 들판에 나고 일교차도 큰 시간에
덜덜 떨면서 진짜 개고생했구나.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 그냥 이거 광해 생활 때려치고선 애국 가겠다고 했을 것 같다. 머슴살이가 낫지 이건 진짜 인간으로 못할 짓이라는 얘기를 했겠다 싶은 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광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씩이나 하나님한테 대들었다. 이거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지? 진짜 나쁜 사람들을 했는데 이렇게 일주일만 만나 채집 운동 하시면 우리는 더 하겠죠. 못 견디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10번밖에 하나님한테 안 대들었어. 참 저 사람들 사람도 아니야. 이런 거 바뀌어지죠. 모를 때는 쉽게 사람을 규정짓고 그냥 바보 취급했는데 알고 나니까 내가 돌아보게 되죠. 그런 부분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의 힘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울이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내가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에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실감 있게 느끼게 되는 그 시간들이 성경 읽기의 힘인데 우리의 성경 읽기에는 힘이 있나요? 목소리 크게 외치는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스며들어감, 잔잔함, 깊이 들어온 어떤 그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 속에 있나요?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했을 때 두 마리 소가 아니면 두 마리의 동물이 밭을 갈 때 두 마리를 이건 한 마리용이거든요. 멍에를 매다 보면 힘센 소에게 힘센 동물에게 힘이 다 쏠려요. 옆에 있는 존재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짐을 막 들고 간다 치면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간다 쳐보세요. 손이 안 닿는 분들은 손만 대면 되죠. 메고 가는 데는 따로 있잖아요. 그냥 손만 대는 것처럼 두 마리 짐승이 밭을 갈 때 멍에를 함께 메고 있을 때 힘센 동물이 힘은 다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함께 매자는 거죠. 우리를 일꾼 삼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죠? 같이 가고 싶은 거죠. 같이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번거로운 건 다 내가 할 거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내가 음식값 내가 낼 테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뭔가 편안해져야 되는데 실물을 바탕으로 생각지 않으니 또 일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 왜 나한테 멍에를 매 속박을 주려고 해. 이런 식으로 툭 치고 들어가면 참 예수님의 구애 작전이 실패한 거죠. 그 뜻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해버리면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계속 두드리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야 그거 아니라니까 두드리는 거죠. 오해라고. 근데 문을 열어 제끼질 않는 거죠. 아니 지금 나 지금 갖고 놀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막 그런 식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다른 누군가가 이간질 시킨 것 때문에 주님을 오해하면서 담쌓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만한 분 아니라고. 너 그렇게 했다가 너 큰일 나. 움츠러들게 되고 어떤 성경 말씀이 내게 전해진 것 때문에 내가 움츠러지게 되고 이미 엎어졌는데 또 자빠지게 되는 그 답답함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문을 닫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던져야 될 질문은 과연 그러셨을까? 과연 그걸까?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먹는 이야기면 음식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서 내가 오해했는지 내가 제대로 알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귀에 들려진 것을 무비판적으로 암기하고
내가 그걸 쓰지도 않고 남한테 전달하기 바빠요. 쉽게 공유하고 쉽게 퍼나르고 쉽게 좋아요를 누르는 거죠. 확인하지 않고요. 당사자한테 묻지도 않고요. 그러니 성경이 내게 말 걸질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한 해, 두 해를 지나는 게 아니죠. 이 앞에 있는 물품들은 잠깐 동안 시간 여행을 해서 우리 곁에 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이란 창을 통해서 그 시절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보는 거고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돼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 그것이 성경을 묵상한다, 성경을 배운다, 성경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지식과 정보를 달달달 외우고 어찌 보면 가로놓기 정도의 수준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성경 읽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이제까지도 자라오셨을지 모르지만 더 성경을 더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언어를 안 쓰고도 말씀은 전해질 수가 있어요. 어려운 원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독교의 신학적, 철학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마음은 전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일상에 찾아오셨던 거죠. 그리고 일상을 같이 살면서 그냥 주거니 받거니 말을 섞으면서 응원도 하고 때로는 말없는 침묵으로도 곁에 계시고 때로는 그냥 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멍해지기도 하는 그 느낌으로 우리에게 말 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보다 조금 더 느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딴 부분은 저는 성경 읽을 때 물론 눈으로 읽지만 소리로 듣는 성경을 볼 때도 있어요. 그 성경을 듣는 성경을 귀로 들으면서 눈앞에 그려지지 않으면 내가 이 본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바르셨던 기름 나드다 그러면 아까 피부의 촉감 기억나고 향도 떠오르게 되죠. 알면 단어만 던져도 눈앞에 그려지고 몸이 온 감각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추억과 기억이 어우러지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앞에 그 무대가 그 공간이 그 사람들의 표정과 옷차림이 눈앞에 그려지지 않으면 내가 그 본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엇을 모르는지 내 몸이 반응 안 하면 내가 이거 모르는구나. 그런 식으로 성경을 듣는 성경을 가질 때가 있어요. 눈으로 볼 때와 실제 겪을 때 달라짐이 있는 거. 그래서 성경 묵상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앞에 입체적으로 재구성돼서 떠오르지 않으면 이 본문 모르는구나. 지금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 식사를 하시겠지만 식사하시는 것으로 배고픈 저의 삶에 이민우 목사님도 아침 식사를 못 하셨대요. 저를 픽업한다는 그 아름다운 핑계하에 식사를 못 하셨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대접을 했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배고픈 저와 또 배고파지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도 등급이 다르지만 200kg, 300kg 될 때가 있죠. 6개월 지나면. 그 녀석을 잡으면 고기도 100kg, 150kg 훨씬 넘죠. 몇 인분일까요? 100kg, 190kg를 요리하려면 엄청난 사람이 동원돼야 돼요.
당시에 화덕이 없었잖아요. 주방기구도 제대로 안 됐을 때 100kg, 110kg를 요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불을 펴야 됐을까요? 그럼 고기가 요리되는 냄새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됐을까요? 그래서 그 송아지 고기는 그거는 3인분인가요? 수백만 분이죠. 밀가루 2포대로 빵을 만들어요. 몇 인분일까요? 화덕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빵을 구우려고 하면 그것도 급하게 그 많은 양으로 빵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을까요? 그 빵이 구워져 가는 냄새는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몇 인분? 수백 명이 먹을 빵과 고기가 준비됐어요. 새천사를 환영한다는 이름으로 잔치가 벌어지는 건데요. 잔치의 흥겨움은 예식장에서 음식 서빙하는 분들은 그 음식의 맛을 누릴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일만 하잖아요.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니지만 누리지 못할 때 갖는 뭔가 투명인간 취급받는 그 느낌은 때때로는 힘들게 할 때 있는데,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대접할 때 나왔던 그 음식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죠. 만들어진 음식은 또 누가 먹었을까요? 함께 만든 이들이 함께 먹은 거 맞죠? 그게 진정한 잔치거든요. 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쓴 것의 결과물로 다른 이도 기뻐지고 나도 즐거워하게 되는 그것이 잔치의 흥겨움인 것이고, 그것이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먹는 잔치 속에 보면 우리를 잔치의 구경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하나됨의 이야기들, 이 부분이 잔치의 자리라는 거죠. 말씀 잔치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생산과 유통과 소비와 이것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 된 상태가 됐다면 이거 진짜 흥겨움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의 잔치와 일상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누구도 소외됨 없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 속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함께 그것을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일상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스물스물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번져갈 것이고, 그 하나님 아는 그 향기가 잔잔할지언정 스며들 것이고 전달될 것이고, 누군가의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거칠었던 삶의 자리가 촉촉함으로 회복되고, 불편했던 힘겼던 어떤 것이 향기로움으로 변해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성경 읽기에, 그리고 그런 성경 나눔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야 되고 또 함께 누리셔야 되고 함께 나누셔야 된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그분을 느끼도록, 그분을 알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것의 포트폴리오처럼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담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샘플입니다. 나 이렇게 잘 알 수 있으니까 나 한번 써봐. 나하고 한번 말동무 해봐. 나하고 함께 가자. 라고 초청하는 초청장이 성경입니다. 이 초청장은 초청장 자체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장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초청장의 용도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의 자리 속에서 그분의 이야기들을 누리고 펼쳐가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함께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또 알찬 내용으로 강의해 주신 김동문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실 많은 책을 쓰시고 또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나눈 내용은 정말 빙산의 일각 정도의 이야기고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거기서 살다 오셨기 때문에 성경의 실제 배경이 되는 땅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호흡하면서 성경을 몸으로 체험하고자 애썼던 현장의 선교사셨기 때문에 정말 너무 좋은 기회에 짧은 시간이지만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모든 웨이메이커스 예배자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의 선교사로 삶의 호흡과 그들의 냄새와 그들의 숨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행복의 초대장인 성경을 아름답게 전달하고자 애쓰시는 선교사님을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맞게 해주고 만지게 했던 그 삶의 체험과도 같은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웨이메이커스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성경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당신의 초대장 앞에 오감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